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마 한국은 하루 빨리 가니까 아시안게임이 어제 날짜는 10월 8일인데요. 그동안 끝났는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3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이제 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고 인도잖아요. 가장 세계에서 인구 많은 나라를 조그마한 한국이 이게 더 잘한 거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 마지막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누르고 이겼잖아요. 어제 그래서 다 행복했지요. 하루 뭐 이렇게 다른 일은 없어도. 그래서 잘 중계하는 해설진들 얘기 잘 들어보면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꼭 스포츠가 아니고 전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오늘 일본과 축구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의 숙적 일본. 그래서 제가 숙적이 뭔 말인가 해서 궁금해서 사전 찾아봤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오랜 기간 동안 못된 짓을 한 도적. 이게 숙적이에요. 국어 사전 그대로.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몹쓸 짓을 한 숙적. 이거란 말이에요. 또 그 옆에 아주 오래된 왼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35년 핍박, 그러니까 강점기의 한이 우리 지금 세대들은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 어린 선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기술이고 뭐 이런 건 없대요. 벌써 정신이 달라진대잖아요. 그래서 참 어제 3회 연속 우승을 해서 이렇게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요, 오늘 말씀 시작을 스포츠 관련된 얘기로 한번 해보려고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큰 경기에 꽃이 이제 마라톤이잖아요. 맨발의 마라토너 혹시 여러분 아세요? 60년대에 아베베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대륙에서 금메달 첫 번째예요. 한 나라 아니고 거기에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전체 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딴 금메달 1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올림픽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 60년대 로마에서 했고요. 64년도에 일본에서 했는데 2회째 나가서 또 금메달 딴 거예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마라톤에서 2회 연속 금메달 따는 것은 아주 어렵거든요. 이분이 2번 마라톤 금메달 땄네요. 이분이 3번째 또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리 골절로 중도에 그만두었어요. 다리가 상했으니까 이제 뭐 인생 끝났다 뭐 이제 할 법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황제가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차를 선물로 하사를 하죠. 폭스바겐 리틀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차를 받아가지고 황제가 준 차를 타고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는데 시위대가 있어서 피하려다가요.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절단을 해요. 교통사고로.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다리가 생명이잖아요. 전부를 다 잃은 거지 뭐. 그래서 뭐 우리 같으면 뭐 중내 산에 이럴 텐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올림픽에요. 또 나가요. 어떻게 나가죠? 다리도 없는데.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양궁으로요. 또 금메달을 따요. 이게 뭐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분이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저는 잃어버린 두 다리를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쓸 수 있는 두 팔을 보았습니다. 그 팔을 볼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랬다고요. 우리 하는 손가락만 하나 없어도 없는 거 맨날 쳐다보면서 어머니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이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잃어버린 두 다리를 보지 않고 남아있는 쓸 수 있는 팔을 볼 때 희망을 생각했다, 찾았다 하는 거잖아요. 박노해 시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 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런 걸 보면 무엇을 보며 사는 것이요,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잃어버린 다리만 보고 한탄할 수도 있고 신세 타령할 수도 있고 남아있는 팔을 보고 희망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뭘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뭘 보시는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뭘 보시는가지.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를 찾아오시면 머리부터 볼 거야 하고 전부 염색하고 오늘 미장원에 갔다가 이렇게 빗질도 하고, 저도 붙이고 빗질하고 왔어요. 그럴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 만일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복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아주 짧은 기적 이야기인데,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나실 때 무엇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나면 그분의 믿음을 보십니까? 명품백 보지 않아요? 신발은 뭐 신고? 가끔 우리 권사님들도 보고 제가 어떻다 이러잖아요. 그죠? 염색 좀 해라. 뭐가 어떻다. 개털이 옷에 묻었다. 별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들의 믿음 보신다. 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비집고 중환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환자를 데리고 왔지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피가 나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굽어 있는지, 어디가 마비됐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까지 견뎠을까 하며 보통은 환자를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멀전시 가보세요. 어디에서 왔어요? 고향이 어딥니까? 너는 누구요? 이런 것보다 이 사람 죽게 생겼는지 환자를 또 병을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을 관찰하시지 않고 뭘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두신 관심사가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옷을 뭘 입었는지, 뭘 백을 들었는지, 아니면 출신이 어딘지, 지위가 무엇인지, 재산을 얼마나 있는지, 배경이 어떠한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심을 두시고 믿음부터 보실까?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버튼, 스위치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 보시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 보지 못하시고 그 밑에 줄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을 보셨다면 그 현장에서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면요, 믿음 있는 곳에는 항상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 가지고 나가실래요?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버선발로 나가긴 했는데 만나면 뭐라 할래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저는 좋은 산천을 누리면서 좋은 구경 많이 해서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아니면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 것인가?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작은 것이지만 믿음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왔다 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러죠. 항상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죠. 믿는다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불가능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입만 열면 안 돼,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만일 하실 수 있으시면 이거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믿음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때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러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하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안수해서 손 얹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항상 희망의 빛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중풍병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는 오른쪽이 안 좋아요. 멀쩡해 보여도. 다 좀 마비 비슷하게 땡겨요. 이렇게 여기부터 엄지발가락까지. 항상 우리 집에 카메라 놓고 촬영하면 밤새 아마 뒤틀고 뒹굴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면 제가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뒤에서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몰랐는데 우리 뒤에 앉아있던 우리 형수님이 그랬다고. 아니, 왜 삼촌 자꾸 그렇게 몸을 비꼬냐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이 조금만 사람 몸이 마비되고 고통스러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몸의 일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망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다니고 명의를 찾아봐도 고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기 스스로 올 수도 없어서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고요. 마가복음에 동일한 이 말씀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러 온 사람이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가까이 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 거기 딱 가서는 안 돼. 우린 틀렸다.
내가 그냥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데 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기 앞까지 가냐. 우리는 틀렸다. 틀려 먹었다. 안 돼. 내일 갔다가 새벽에 다시 오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때요?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구멍을 뚫어서 밧줄로 그 친구를 달아내리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믿음 있고 긍정적인 생각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중동 지방 여기 문화적 배경을 보면 우리 영화 같은 것을 보아도 총 들고 보초 서는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지붕에 많이 서 있잖아요. 지붕이 평평하고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요즘 미국에도 도적대가 이게 기승을 부리니까 어떤 금은방이나 마켓 이런 데는 어디로 나중에 훔쳐갔대요? 지붕에 가서 구멍 뚫어서 내려가 가지고 문 열고 이렇게 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제가 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틀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야 산다 하는 믿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무엇이 좀 불안하고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일상의 태도이죠.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고집이 센지 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짓는데 논바닥에 짓는다는 거예요.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그것도 논 기퉁이가 아니고 논 한복판에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지 말고 우리도 이제 교회를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논바닥에 건축합시다 그러면 뭐래요? 죽여라 이놈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대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환상을 보았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자기는 이제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서 진짜로 논바닥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기가 빌딩 숲이 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이 차도 들어갈 골목이 없을 정도로 만화방도 있고 학교도 생겼고 서울 한 시내에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금세 이렇게 번화가가 된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믿음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좀 불평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좋은 것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달리 보고 또 믿음 가지고 보면요, 새로운 부분이 보이거든요. 제가 칼럼에서 본 이야기인데 뭐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다 눈이 두 개잖아요. 하나만 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봐도 제가 다 보이는데 잘 안 되지만 한 개만 있어도 다 보여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두 개가 있어야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걸 떠나서 거리 측정이 된다네요. 잘 하나만 있으면 공간 능력이 부족해서 아마 운동을 해도 이렇게 거리 파악을 잘 못하나 봐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칼럼을 쓰신 분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준 것은 이유가 따로 있다. 보통 사람이 본다 하면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은 그냥 그 정보를 캐치해서 뇌로 보내는 역할, 창문 같은 역할밖에 안 하죠. 뇌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표현인데요. 뇌가 우리 생각이 판단 근거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것을 보고 와도 다른 소리 한다고요.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전에 뭐 봤냐고 물어도 모를 때도 있고, 같은 곳에 몇 시간 있다고 와도 다녀와서 말하는 거 보면요, 본 것이 다 달라. 눈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를 뿐고 관심 있는 것만 보기도 할 뿐더러
해석하는 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두 개 가진 것은 그런 자기 마음으로 보고 자기 주관으로 보고 관심사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눈여겨보시는지를 생각하며 부정적이고 어둡고 안 된다 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밝은 면도 보고 영적인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도 보라고 한 개가 아닌 눈을 두 개 주었다. 뭐 억지 주장인지는 모르지만 그럴싸한 해석이 될 법도 해요. 그죠? 그 말은 눈도 마음에 달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늘 긍정적인 생각, 기적을 일으키는 버튼, 이게 다 뭐라고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 있으면 항상 내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믿음보다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 믿음 없으면 기적을 경험할 리도 없거니와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내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른 읽으면요, 뭐가 뭔지 잘 감이 안 서는데요. 우리가 환자가 한 분 돼보세요. 중풍병,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런 이제 만성병을 갖고 있거나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다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그러진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여러분 웃을래요? 화를 낼래요? 나는 거기 병 고치러 갔거든요. 그 예수님은 병은 보지도 않고 믿음만 보시고 병원 고쳐준다는 소리는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아마 성질 급한 분들은 신경질 내버릴 거예요. 나는 그딴 소리 필요 없고 병만 고쳐주시오.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소원이 옳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 믿음보다 항상요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이고 더 오래 또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선교를 당했던 분인데요, 모진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고문. 견딜 수 없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모른다 하고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면 되겠는데 나중에 이분이 순교하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딘 그런 비결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벽에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요, 100년이면 다 끝난다. 100년이면. 우리 한 절반은 다 살았으니까 앞으로 100년이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한다고요? 100년밖에, 앞으로 100년이면 다 끝날 텐데 지금 50이면 150살이잖아요. 그래도 병만 고치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건강하게만 살면 됩니다 하고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그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면 그래도 병 고치는 게 좀 낫겠다, 그죠? 당장 살아야 되니까. 히스기야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15년 더 살게 해주셨다고요. 얼마나 멋진 케이스입니까? 그래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병 고침도 받고 건강하고 고민이나 상한 심령도 다 위로받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받고 그것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았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발은 붙이고 있어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의 보따리를 주실 때 그런 것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생각으로는 이랬으면 좋고 저랬으면 좋고